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정답입니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함도 무기력함도 예수가 정답인 줄 믿습니다. 이 밤이 그런 밤 되길 소망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요. 사실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이 에스겔서를 잘 접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도 뭐 역대상하, 레이기 이런 에스겔 참 사실 분량이 많다는 것은요. 분량이 많다는 게 뭘까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건데 참 이 중요한 말씀을 혹시 에스겔서를 아십니까? 그러면 이 에스겔서의 몇 군데 빼고는요.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참 에스겔서가 참 아이러니한 이런 본문인데요.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여정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에스겔서의 이름에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일까요? 이 에스겔은 사역 기간을 보면 한 22년간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을 보고요. 그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1차부터 3차까지 있는데 2차 포로 기한 때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에스겔서의 말씀은 아직 성전이 허물어지기 전에 왔던 그런 포로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겔서가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5년의 시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되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5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참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5년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신앙의 맷집이 없는 사람들, 신앙의 기본기가 없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됐다. 그럼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참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한쪽이 텅 비어 있는. 근데 이 에스겔이 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수많은 것들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황입니다. 더 슬픈 건 어떤 거냐면 고대 근동은 언제나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너희 신이 강하냐, 우리 신이 강하냐. 만약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싸워서 지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다는 것은 너희 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신이 강해.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마루간테 졌다. 이런 조롱과 수치를 늘 끊임없이 당해야만 했던 그런 시기가 지금 이 에스겔의 시기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에스겔의 상황이 어떤 것이었냐는 겁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요. 뭐였을까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이 업무를 보면 민수기 4장의 말씀에 보면요. 제사장은 30살부터 50살까지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20살 때부터 성전에 출입하게 되면서 우리말로는 인턴, 전도사처럼 성전의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업무를 계속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30살이 딱 되었을 때 제사장의 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에 보면 3장 이제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요. 그가 30째 해 되었을 때 이 30째 해가 됐다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을 몇 년 했다고 그랬습니까? 5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 때 끌려온 걸까요? 25살 때. 그러니까 25살 때 끌려와서 딱 30살이 되면 본인도 이제 제사장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와 지금 이 에스겔이 성전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렇게까지 제사장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해야 될 직업이 사라졌습니다. 또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특히나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위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겪어야만 했던 이 에스겔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에스겔에게 희망이 있었을까? 소망이 있었을까? 그 하나가 하나도 없었던 시기가 바로 이 에스겔의 시기였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기구한 걸까?
도대체 이것은 언제 끝나는 걸까? 주위를 돌아봐도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도와주는 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살펴봤지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절 3절이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3절 한번 좀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표준세 번역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우리 3절 표준세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바벨로니아 땅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아멘. 지금 말씀해 보면 거기에서 주님의 특별한 손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기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그발 강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적진의 한복판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곳은 너희 하나님이 우리 신에게 졌어 늘 조롱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 특별한 손이 지금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방 땅 가운데 에스겔의 말씀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48장 35절의 말씀인데요.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8장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지금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이 포로 생활은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옆에 보면 숫자 1번의 아라비아 숫자가 있는데 그 주석을 보면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기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1장에서도 지금 거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를 붙들고 있었다. 에스겔의 마지막의 말씀도 끝나는 것이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계셨다. 에스겔의 말씀은 분명 이방 땅이요, 이방의 신들이 넘실대는 곳이지만 에스겔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요,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소부지라는 게 뭔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떤 곳에든지 간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앙의 선배를 보면 신앙의 선배들은 이 무소부지하신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우리가 요나하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생각하기를요, 내가 지금 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 아수르 땅의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말로 하면 스페인인데요. 지금 아수르에서 스페인으로 도망가 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 사람들이 이 요나를 바다로 퐁당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그 요나를 삼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삼킬 물고기라고 한다면요, 그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입니까? 큰 물고기입니까? 제가 키가 2m가 조금 안 되는데요, 저를 삼킬 정도면 어느 정도 물고기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상어, 고래 이런 거 아니면 가당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래가 우리 이런 광양항, 여수항 이런 곳에 살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연안 깊은 곳에 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3일간의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순한 말씀 같지만요, 바다 저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만하셔서 그 요나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야곱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이 야곱이요,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브엘세바에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나가게 되는데요.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이라는 길은 우리말로 하면 광야요, 사막입니다. 우리가 광야하면 어떤 곳입니까? 돌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피곤해서 잠을 자게 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야곱이요, 베델이라는 그 놀라운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28장 우리 2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야곱이 잠을 깨서 했던 고백은 주변을 돌아봤을 때 돌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돌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돌밖에 없는 그 광야의 한 중앙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배당 안에만 계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저 돌밖에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도 충만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출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가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이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자신이 바다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바다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충만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이 돌밖에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요, 그 사막 한복판에 하나님은 충만히 계셨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 우상들이 득실거리고 우상들이 지금 막 넘실대는 그곳에서도 바로 거기 계신 하나님을 에스겔은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신 그 충만한 하나님이시 아니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우리가 보는 모든 곳에 충만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보지 못하고 함부로 음성 듣지 못하고 함부로 만날 수가 없는 걸까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요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데 내 눈이 어두워서 내 귀가 들리지 않아서 그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터전에도 계시고 내 삶의 직장에도 계시고 내가 가는 어떤 곳에든지 간에요, 그 하나님은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는 건데요,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눈이 열리고 나의 귀가 열려서 온 땅에 충만하신, 그리고 바로 거기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들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말씀을 읽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보면 지금 전반부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네 생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생물들마다 네 가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소, 독수리, 사자, 인간의 얼굴, 그 네 얼굴을 지닌 형상들이 네 개가 있는데 지금 15절의 말씀은요, 그 형상들 밑에 바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는 수없이 많은 눈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게 18절에 말하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눈이 가득하다는 이런 거고요. 우리 두 번째 좀 사진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린 건 아닌데 저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요, 네 생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네 면이 있고요, 그 밑에 바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수많은 환상을 가지고 이런 묘사나 표현을 했는데 지금까지 저게 정확하게 무엇일까? 저게 정확하게 어떤 그림일까? 명확하게 그린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봐도 이상한 저 그림들, 얼굴이 내면에 있다. 소, 양, 얼굴, 사자. 우리가 봐도 이상한 이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아름다운 환경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또 우리가 웅장한 건물을 봐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데 가면요, 와, 도대체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웅장하지? 그런데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들, 신비한 일들,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감탄을 자아낸다는 건데요. 지금 에스겔이 갑자기 자신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환상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 형상을 가진 존재,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사람의 눈이 엄청나게 빼곡하게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님의 그 위엄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눈을 보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질문해 봅니다. 에스겔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자신이 있었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공식,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논리로 지금 이 환상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요, 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저런 모습 가운데는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 너머 안에 저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계가 있구나, 지금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에스겔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저 역사 뒤편에는 저러한 일들을 지금 계획하시고 자정하시고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에스겔의 입장에는요, 25살에 끌려와서 5년의 포로 생활 동안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왜 이 생활이 끝나지 않지? 나는 제사장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이 꿈이 사라져버렸네? 현실을 끊임없이 자책하고 한탄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요, 잘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문제 앞에, 인생의 그 현실 앞에, 인생의 그 상황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요, 그 상황이 바위처럼 크게 보이면서 하나님이 사라져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환상을 보면서 무슨 고백을 했겠습니까? 내 현실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나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내 인생은 왜 그럴까,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재단하는 그 인생 가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역사의 뒤편에 뭔가를 행하시고 계신다, 지금 그 사실을 에스겔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고요, 에스겔이 했던 그 고백은 무엇이었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장의 말씀이 어떻게 끝이 나고 있냐면 경배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져 있는데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들이 설 때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우리 그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금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네 지금 생물이요, 바퀴를 달고 있는 네 생물이 자신의 날개를 가지고 궁창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귀퉁이에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데 그 궁창이라고 하는 그 하늘 위에 보좌가 앉아 있는데 28절에 보면 인간의 형상을 지닌 그 존재, 이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이것을 딱 느꼈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이사야도 발견하는데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늘 부정하다, 우리나라가 왜 망하게 될까, 수없이 많은 그런 부정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의 그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지금 저기 있는 생물도 에스겔 10장의 말씀에 보면 저 생물을 가리켜서 그룹,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그런데 성전 안에 그 그룹과 그 천사가 임하게 될 때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좀 이것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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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지금 이사야도 그렇고 지금 에스겔도 그렇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엄의 하나님,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그들은 자신의 현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내 현실이 왜 그렇지?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으로 끌려가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 하나님을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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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얘기가 뭘까요?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숨결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환상을 봤었을 때 내가 이제는 현실과 상황과 내가 닥친 그 문제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들, 우리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뭔가 누리고 싶은 것을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생각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게 꿈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제사장 되고 싶어, 내가 빨리 바벨론 포로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 이게 꿈이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하고 싶은 일들.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생각들, 그것들을 품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에스겔이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에스겔도 저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꿈, 그 환상, 그 소망, 그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도 현실에 매몰돼서 늘 현실을 말하고 현실을 탓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며 살겠지만요, 오늘 이 에스겔과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환상과 그 놀라우심과 그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었을 때 그는 이제는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품고요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에스겔의 이 여행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져서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